서양의 격언 중에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동일한 사건이 단순히 반복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어떤 것은 더 발전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더 악화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발전되었든 악화되었든 동일한 그러한 비슷한 사건들, 비슷한 유형의 경험들이 반복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9절에서도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일어나겠고 그리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런 반복에는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이 매우 많습니다. 건물의 붕괴라든지 또 사기, 폭정, 부모의 폭력, 권력의 부패 또는 기업의 부도,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는 것들이 대부분 다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야고보서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죄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에게 들어온 이 죄된 본성은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원함을 이루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자신의 원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나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히려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 아닌가,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좋은 것 아니냐고 그렇게 말이죠. 그러나 그 최선이 나의 만족을 위한 타인의 고통이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불필요성을 가중시키는 일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최선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되돌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수요일마다 계속해서 살펴보는 이 열왕기상은 왕들의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권력을 가졌고 정말로 세상에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많은 것을 가졌던 그 왕들의 이야기, 모든 권력의 정점이었고 모든 물질의 정점이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말 그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최선이 백성들의 삶을 죄로 이끌기도 했고 또 전쟁이라고 하는 고통 속에 백성들을 몰아넣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자신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그 우상들을 만들어서 또는 그 우상들을 따라 섬기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최선이라고 하는 것이 열심과 열정을 다하는 건 못지않게 그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 방향이 매우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방향이 잘 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바하사 왕과 엘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5장 33절은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라라고 말합니다. 바하사는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입니다. 그는 24년을 다스렸습니다. 비록 그 다스린 횟수가 짧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디르사라고 하는 곳에 새로운 거점을 만들기도 했고 또 전쟁에 나아가 승리를 거둘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바하사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15장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즉 바하사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모반하여 기브돈에서 그를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여로보암의 왕조가 다시는 왕이 되지 못하도록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왕이 된 것, 이 바하사 왕이 된 것은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하사를 통하여 그 여로보암의 집을 멸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하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바하사는 이 죄로 인해서 망한 여로보암의 왕조를 뒤이어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 여로보암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15장 34절은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 중에 행하였도다라고 그 역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바하사가 이걸 몰랐을까요? 자신에게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걸,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걸 바하사는 몰랐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아히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바하사에게도 예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16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장 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으나 그를 티끌에서 들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아닌 자신의 권력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 이스라엘 전체를 죄를 범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하사 역시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6장 7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음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로보암의 죽음 이후에 아들 나답이 왕이 된 것 같이 오늘 바하사의 죽음 이후에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라가 왕이 된 지 2년 그의 군대 지휘관 시므리가 모반을 일으킵니다. 어쩜 이렇게 똑같이 반복되는지 모릅니다. 여로보암이 죄로 인하여 범죄하고 하나님이 그 애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됐을 때 바하사를 통하여 모반을 일으켜 그 집을 완전히 멸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그 역사가 바하사의 집에 일어납니다. 바하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신하 시므리를 통하여 똑같이 모반을 일으켜 그의 집안을 싹 다, 심지어 그의 친구까지 다 죽이는 그 역사가 반복됩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때 이렇게 모반이 일어났던 것처럼 엘라 때도 모반이 일어나는 거죠. 아니 오히려 엘라는 나답보다 더 안 좋게 된 것 같습니다. 차라리 나답은 나가서 전쟁에 싸우다가 전쟁에서 죽게 되는 전사라고 하는 걸 당하게 되지만 이 엘라는 나답보다 더 추하게 자신의 왕궁 신하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있을 때에 죽임을 당합니다. 반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엘라의 죽음 역시 16장 12절과 13절에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되는 인간의 죄악과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반복되는 인간의 죄는 점점점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아담의 아들 가인의 살인,
그리고 그 살인 이후에 나중에 두발가인에 의해서 더 늘어나게 되는 그 참혹한 그 인간의 죄악들이 반복되면서 끊임없이 증가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인간의 반복된 죄악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걸까요? 깨닫고 돌이키라고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반복되는 죄를 보면서 깨닫고 돌이키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돌이킬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뿐만 아닙니다. 구약 전체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아담 이후에 끊임없이 죄를 범했고 그들이 이집트 애굽에 끌려갔다 광야에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죄를 범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죄를 범했으며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에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 그 왕들 수없는 왕들 가운데 그들은 죄를 범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남유다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도 오히려 그들은 그곳에서 익숙해졌고 그곳의 문화와 그곳의 사회에 적응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는 달라졌을까요? 구약 성경의 끝인 말라기 때까지 인간의 죄악된 모습은 여전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말라기의 그 마지막 말씀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시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의 역사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린 역사를 말해줍니다.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욕심과 죄된 본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길을 찾는 것이죠. 성경은 이미 명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내가 여기를 가야 됩니까? 저기를 가야 됩니까? 이걸 해야 됩니까? 저걸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우리의 원함을 이루기 위한 핑계 또는 이유를 찾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명확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원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고통과 근심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보다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보다 더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하고 모든 경쟁에서 승리하며 만사 형통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성경에 보이는 그 죄된 역사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의 말씀과 같이 반복되는 죄된 역사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말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반복되는 죄된 역사를 끊고 벗어버릴 수 있습니까? 열왕기서는 계속해서, 성경 전체는 계속해서 이 죄된 역사로 흘러가는데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 죄된 역사로 흘러가는 것을 끊을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은 말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이것은 내 스스로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전적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반복되는 죄된 역사를 끊을 수 있는 건 우리의 무력함, 나의 무기력함, 나의 연약함, 나의 무력함과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음으로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와사와 엘라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수없이 죄에 대해서 말하고 그 죄의 결과에 대해 보았음에도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보다 나의 욕심이 우선이 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이런 모습에 후회하고 결단하고 끊으려고 해보지만 얼마 못 가 다시 반복되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역사의 왕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나와 다를 바 없구나.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인간의 반복되는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그 것보다 더 많이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온유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단지 우리를 벌하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단지 우리를 끝까지 참고 용서하고 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진리와 함께 기뻐하게 하십니다. 바하사는 예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엘라는 술 취하여 방탕함 중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며 성경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술 취하여 방탕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저녁에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반복되는 죄의 모습을 솔직히 좀 들여다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시고 우리가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의 반복되는 죄가 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에게 그 은혜를 달라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역사를 부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지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여건이 우리를 넘어지고 근심되게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된 모든 모습을 끊고 우리가 아버지 새롭게 되어 주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예배를 위하여, 또 성도들을 위하여, 또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 앞에 간구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은혜와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입술이 찬양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